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들을 용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와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에 올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께서 연락하시고 헌량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흡족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며 영육이 강건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기도 남을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입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맘에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료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한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주녀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회전에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늘 변함없이 불러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이 시간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더욱 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항상 흘리시는 그 피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우리 주님이 항상 걸으셨고 우리가 걷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항상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그 예배, 진정과 신령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주의 이름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가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침 이슬 같고 고소풀과 같은 연약한 인간들이 주님의 주시는 지혜의 힘을 입어 독수리처럼 영혼을 지향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과 같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 안에서 편안한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된 삶이 되게 하사 주의 은총으로 만사가 선한 열매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게 하시고 주의 명령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민족 교회들의 성장과 유수그룹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하는 일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교환에서 소임과 주신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성도들 또한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수요 예배, 주일 예배에 쉼없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이 더욱 성결하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죄짐을 지고서 돌아가는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랑 되기를 원하거든 내 거절을 영접하라. 오심을
하나님 말씀 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야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응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이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정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중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적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정인이 되어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그 마음의 큰 근심과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육체의 질병이나 또 생활의 염려나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으로 인한 그 고통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지리 원하는가 하면 로마서 9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친히 증가합니다. 나의 형제 골육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이런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을 극진히 사랑하여 자기가 죽어도 그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하였지만 반면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를 고소하여 무고히 고소하여 무리들이 성전에서 이 바울을 끌어내어서 달려들어서 치려 죽이려 하였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를 치는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지도 않고 적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결박을 당한 채 끌려가면서도 천부장에게 청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가진 설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설교라기보다는 자신의 간증이 담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전에 복음의 핍박자였던 자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든 말든 그들이 죽든 살든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고히 자기를 고소하며 치며 죽이려 하는 자들인데 구원보다는 차라리 멸망당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토록 안타깝게 간절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왜? 먼저는 자신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나도 이전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지하여 복음을 해방하며 잘못된 이 종교적 열심으로 너희들처럼,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열심하였다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3절에 보세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무안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던 자라. 어느 정도 내가 열심을 내었는가 하면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예수의 도죠, 이 도를 내가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어깨에 넘겨느라. 그냥 예수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앞장에 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핍박하고 잡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바울이 왜 이토록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했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다니면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왔다, 내가 메시아다 하고 다니니까, 선전하고 다니니까 자신이 아는 율법 바리새인의 신학에 의하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와 같은 당이니까, 같은 무리니까 율법에 대한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열심이 그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핍박하는 이유도 무엇인가 하면 모세 율법을 거스르고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전에는 너희들처럼 무지하여서 알지 못하여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메시아인 줄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알고 그를 핍박하여 죽이고자 하였다. 그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죠.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해방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았으면 그렇지 않은데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요,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달라요. 근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 내가 이전에 행한 것이 얼마나 악하며 하나님께 큰 죄가 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한 것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죄인 중에도 괴수 같은 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해방자요, 핍박자요, 괴수 같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함을 받았다면 너희들도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누가 들어야 합니까? 나는 아무 죄가 없다는 의인이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 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 주께 나오기만 하면 주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바울 같은 괴수 같은 핍박자라 할지라도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복음의 능력. 또 한 가지 신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어와서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서 죽이라고 명하서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그 여인을 앞에 두고 돌로 그를 치려고 하던 돌을 들었던 그들이 가만히 돌을 내려놓고 다 물러갔습니다.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그 여자를 돌로 칠 자가 있습니까? 자기도 죄인인데. 무리들이 다 물러나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지금 어떤 여자인지, 그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서 다 아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가늠죄는 돌로 쳐서 죽게 한다는 그 율법도 예수님께서 아시고,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기에 그에게 또 예수님이 필요하고, 죄인에게 복음을 들어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죄도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은 이 여인이 가서 다시 죄를 지었을까요? 이전대로 다시 돌아가서 창녀의 삶을 살았을까요? 죽을 죄,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 이 동성애 문제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지금 떠들썩합니다. 지금 9월 10월 총회 각 교단마다 총회 때마다 지금 다루는 이슈가 동성애 문제예요. 그 교단이 분열되고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그렇네. 또 저쪽 말 들으면 또 그것도 그런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누가 무슨 소리를 하여도 성경은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예요, 죄. 그것이 왜 죄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났는데 동성을 좋아하든 이성을 좋아하든 자기가 좋아하는 성을 택하여 살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왜 그걸 인권을 막느냐는 거예요. 왜 정오하며 차별하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흑인노예, 예전에 흑인노예도 옛날에는 차별하고 흑인들을 학대하였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차별하지 않고 한 인간으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은가? 어떻게 들으면요, 그럴듯한 논리 같지나 죄는 죄입니다. 아멘? 죄는 죄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진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나 자세는 달라야 한다. 동성애를 죄니까 죄로 여기고 그들을 존대하거나 그들을 혐오하며 이 지옥에 갈 자식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죄다 아니다 논쟁도 아니고 동성애보다 더 가정하고 사악한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동성애 그것만 죄가 아니고 보세요. 지금 죄를 어떤 악들이 행하여지는 걸 보세요. 이보다 더 사악하고 악질적인 가증한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아멘. 죄인에게 무엇보다도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로 믿도록 해야 하고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사랑으로 거듭해야 합니다. 아멘. 미워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 믿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음을 하였든 동생애를 하였든 강도짓을 하였든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께 나오면
복음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 지은 죄도 사함받고 누구나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용납하고 사랑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들,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핍박자였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과정을 자세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중에 그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 강한 빛이 바울을 둘러비치며 바울이 땅에 거꾸로 들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때 위에서 소리가 나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세 마디에 바울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부르는 소리를 다른 사람 듣지 못하고 바울의 귀에만 들려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서 바울에게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마 여러분 각 개인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다 다를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믿던 사람도 있고 도중에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여서 그를 굴복시키고 그를 쳐서 굴복시키고 그가 행한 죄를 생각하면 강한 빛을 비추어서 이 바울의 눈만 멀게 할 것이 아니고 당장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렇게 핍박하는 그 행악자를 그냥 죽일 수 있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을 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라고 그에게 알릴 필요도 없어요. 당장 생명을 거두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핍박하고 그로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부활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믿게 하여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누구시까 묻는 바울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믿은 그 예수가 누굽니까? 바울이 그때 만난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가 되심과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이사야에서 예언한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아멘. 여기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고 바울이 그가 아는 율법의 지식이나 자기 경험으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의 행함이나 율법의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바울이 예수 믿겠어요?
사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지식이나 경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우리 눈이 열려서 주를 볼 수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를 보았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가 예수이심을 믿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강한 빛으로 눈이 멀어 보지 못하던 바울을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로 보내십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하는가 하면 세상을 보는 눈은 감겨졌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가렸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보게 되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무엇을 하는가? 주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정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핍박자 해방되던 바울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의 구원을 보고 어떤 죄인이라도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무지하여 잘못된 종교적 열심으로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였지만 이제라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고 주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구원받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자가 내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가하는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면 주를 위해 복음을 해서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할 것은요, 우리의 잣대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거나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복음을 깨닫고 죄를 해결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보고 이 지옥 갈 자식이라고 망할 자식들이라고 저주하거나
적대시해서도 안 됩니다. 주께서 바울을 대하던 것처럼 오래 참음과 긍휼로 그들을 대해주며 끝까지 사랑해줍니다. 여러분,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우리의 생명의 연한도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두고 봐야 돼요. 끝까지 두고 봐야 돼요. 망하는지 흥하는지. 유대인들 중에 보세요.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그 어느 누가 핍박자여 해방자였던 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치 계란으로 과일을 깨뜨릴 것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평생을 죄만 짓고 강도짓만 하던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를 만나고 그를 통해 구원받고 그가 낙원에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신도 몰랐겠죠. 이제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할 이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고 거룩한 성녀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는 무익하던 자여 해를 끼치던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서는 바울의 유익하며 복음에 헌신한 자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나를 핍박하던 남편이 예수를 믿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구원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를 믿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특히 신앙이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믿음이 있다 없다 장담하거나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왜? 아직도 믿을 기회가 있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고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아 복음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살아가시는 남은 생애들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에 핍박자여 해방자여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자기가 핍박하는 그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가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긍휼과 사랑과 강권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는 어떤 죄인이라도 무슨 죄라도 주께 나오기만 하면 다 죄를 사함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음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한없인 긍휼과 사랑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을 나아가서 전가하게 하시고, 아직도 무지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복음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구원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떨어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복음으로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복음 전하여 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며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기쁘게 헌납하여 주시고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응하여지는 복을 가해 주셔서 그들의 남은 세계가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 성경에 조금도 지장되지 않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주신 이 지상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과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선고 잠언 2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지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랑할 것이 없이 없죠. 지난주에 우리 파일 인스펙션을 위해서 이 이머전시 라이트하고 엑짓 사인을 새로 다 교체했습니다. 그 파일 코드에 맞게. 이를 위해서 우리 주이스 교회 그 스캇 목사님과 우리 미련 장로님 나오셔서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친교 기울을 한 에스더 선교회 고구마 바닥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농장에 가서 핵 고구마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먹어보니까 정말 꿀맛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고 제가 교회 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사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기약 연주나 특송하실 분들은 우리 윤사모님께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가족 휴가로 출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족들이 왔어요. 그래서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감화 감동케 하신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가서 복음 전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산 백성들 머리머리이고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